말씀 보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4쪽이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이제 31절까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읽은 대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강론하도록 합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판조차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요즘 교육 이념으로 사용되는데 건국 이념이기도 하고요.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의 당군의 건국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소개되어지는데 그 뜻은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 널리 인간 세계를 복되게 한다,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제가 홍익인간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이제 목회자들이 읽는 이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개혁교회에 대한 비판에 사실 저는 그런 잡지 잘 안 읽는 편이긴 한데 이제 보내주시니까 이제 간혹 이제 보기도 해요. 근데 개혁교회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읽었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홍익인간의 정신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웃지 말아야 되는데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이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어요? 화해하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옳다 좋다라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적인 가치가 이제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옳지 않아요. 저는 도리어 역사적 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주장하는 것도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로만 캐톨릭에서 원처치를 강조하는 것도 저는 사실 복음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복잡하긴 하지만 자연 철학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과는 좀 다른 자연 철학 안에서 범위를 최대한 좀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제도적으로 가능해도 저는 인간 본성상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지만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이상적 가치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되어져 버리면 이러한 이상적인 아름다운 가치들도 어느새 또 다른 바벨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너무나 좀 길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림, 그 속죄의 죽음만이 하늘로 여는 새로운 길이 되어지고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살아있는 길이 되어진다. 이거 지난주 말씀인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이렇게 제스처로 취해보세요. 지난주 말씀인 거 기억하세요? 이 길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 이게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제가 도무지 모르겠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나 가치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일체와 화해의 가치를 말하고
또한 더할 수 없는 용서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 생명의 길이 되어줄 수 없는 것. 진리는 생명을 만드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생명의 길이 되어줄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된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 이루신 것 안에서만 여러분 참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참된 용서나 생명을 우리는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하 이루신 그 일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이해해도 신앙생활의 깊이는 여러분 참 많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밝히 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26절과 27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게 성경적 표현으로 읽어서 그렇지 이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는 심판을 기다리라. 맹렬한 그 심판의 불만이 앞에 있다. 이런 말씀들 보게 되어지면 좀 어때요, 여러분?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생기지 않아요? 제가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어느 날은 내가 좀 구원받은 청년들 중에 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얼마 전에는 한 청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 믿게는 되어졌는데 이 믿음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인가에 대한 확신이 자기에게 없다.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잘 있어 봐라. 그럼 언젠가는 알게 되어질 것이다. 네가 얼마나 확신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너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다라는 이야기 해줬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일부러 새벽에 나와서 저에게 새벽 예배 끝나고 그러한 질문을 할 정도면 이거 깊이 있는 질문이고 아이가 고민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것이니 염려할 거 하나도 없죠. 그 태도 자체가 저는 그냥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읽을 때 이런 말씀 접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너희에게 속죄의 기회는 없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맹렬한 불이 너희 앞에 있다. 이런 말씀 보면 좀 하나님의 어떠한 좀 경고의 말씀, 좋은 말로 하면 경고로 보이고 또 하나님의 협박과 같이 우리가 느껴지는 어떠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볼 때가 있는데 이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 하나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아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만드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두려움을 무기로 협박하는 이들은 다 이단과 사이비들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내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 안에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길에서 말 안 들을 때 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에요? 저 경찰 아저씨가 지금 너 잡으러 온다고. 그리고 갑자기 지나가는데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 아저씨한테 너 혼난다고. 아니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왜 저를 혼내는 이상한 아저씨로. 삼촌이라고 하기만 해도 화가 안 났을 텐데 저 아저씨가 너 이제 혼낼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를 어떻게 무섭게 만들어서라도 어떠한 일을 못하게 하거나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그것 말고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 그러니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까이로 오게 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 자체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건져내시겠다라는 거,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언약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협박한다라고 여러분 이게 자녀들한테 여러분 무섭게 한다라고 자녀가 말 들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습니까? 듣던가요? 이거 안 먹혀 들어요, 여러분. 이게 먹혀 들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건 그냥 기다려주는 게 답이고, 그냥 부모가 그냥 힘들어도 속이 문드러져도 그냥 기다려주는 거, 믿어주는 거, 그냥 격려해 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아이 그냥 맡겨드리는 거. 다음 주에 좀 그 말씀 나누어 볼까 생각하는데, 다음 주 낮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던 때에 이제 그때 다스렸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 그냥 하나님의 손에 내 자녀 맡겨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힘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우리가 뭐 무섭게 하고 뭐 자녀를 겁박하고 잔소리한다라고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떻게 무섭게 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저는 도리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른 풀밭에 우리를 방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더 좋으신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선택하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떨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이거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큰일 났다, 나 이렇게 해서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이제 두렵고 떨림의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말씀 하시는 분 계실까봐,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봐 일부러 말씀드려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지만 함께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좀 해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항상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그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문맥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이게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뭐냐면 문맥 가운데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비유를 직유로 해석하고 이단들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단어를 가지고 동일한 단어, 하물며 히브리어도 다양한 용례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를 가지고 서로 전혀 다른 단어인데 연결해서 단어를 풀어내는 그런 방식들, 얼마나 초보적이고 유치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해요. 수수께끼 맞히듯이 성경도 그렇게 퍼즐과 같이 맞춰지면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현혹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죠. 초보적인 거예요. 근데 문맥을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텍스트는 언제나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언제나 그 문맥 가운데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놓치게 되어지는 해석은요, 모든 해석이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 한 구절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어떠한 흐름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말씀 보게 되어져. 물론 저는 예전에는 그런 거 좀 조바심이 났는데, 이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잘 고쳐가시고 교정하실 것을 믿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오늘날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제5구 5복음서인 내가 복음을 내가 스스로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열심히 만들어 가야 한다, 이 의미가 아니,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함께 아주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부르심인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교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한 구절만 살피고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강론 좀 어렵긴 하지만 차근차근 말씀을 좀 살피면서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 살필 때는 로마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필 때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핵심적인 그런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 제대로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 열심히 읽고 오해하면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오락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생의 바른 기준, 그 바른 기준 위에 가치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바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명확해야 성도의 삶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2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계속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앞선 말씀에선 길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길, 생명의 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가 오늘 보면 바로 앞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실 때에 이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이렇게 친히 우리에게 풀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가 딴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 진리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그냥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말씀에 2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짐짓 죄를 범하다, 이것도 의미가 분명해지잖아요. 뭐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를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만드는 살아있는 생명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는 나의 삶에서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부족한 것처럼, 예수의 진리가 내 삶에 무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는데 계속해서 생명 아닌 세상의 다른 길들을 기웃기웃 거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떠한 죄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죄가 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되어진다.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으면 그곳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우리에게 멸망이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반드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방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길을 우리가 걷지 아니하면 그 길은 필망,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되어진다.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명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내가 부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당연히 히브리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지만 연약한 유대인의 어떠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약의 예를 당연히 많이 들어서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좀 어려운 구절들이 많은 거예요. 그 논쟁의 방법들이. 28절 말씀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이거 그 신명기 17장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소망을 발견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의미이기보다는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하여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성문 밖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 거룩한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 거.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분명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이 법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는 나라와 하나님 없는 족속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구약시대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살아가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두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가. 그 율법은 엄정하게 시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엄정하게 시행되어져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워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시대가 지나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깨닫게 되어진 진리가 무엇이에요? 그를 통하여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는 그 은총의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너희가 신앙생활에서 길을 찾아내라,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좀 찾아내야 돼요. 신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신을 합일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 신을 만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로만 캐톨릭의 한계도 그거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고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행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한계인 것이죠. 고행은 여러분 목적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 고행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주어졌습니다. 이미 은혜는 베풀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생명의 길은 주어졌고 이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길 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하는 것, 그 생명, 그 다른 길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것,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가 마지막 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도 잘 안 써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계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기회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더 확실히 해야 돼요. 이 땅의 문명과 과학 정말 정신없게 변하고 있지만 이 문명과 과학이 인간 생명의 꿈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 땅의 이데올로기나 어떠한 가치 그리고 뭐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떤 구조와 시스템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상적 가치도 그 이상적 가치에 내 생명을 던지는 어떠한 신념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거기서 흘리신 언약의 피 말고는 어떠한 제사도 우리를 속죄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할 수 없다. 이거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3장부터 우리에게 증명해 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언약의 피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것, 양다리 걸치는 것, 이것은 말씀 그대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니 너희들 잘 생각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편지니까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진도 빠르죠? 이러면 불안하죠. 설교 빨리 끝날 것 같아서 3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역시 히브리서이다 보니까 또 이제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인용하고 있는데 심판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준은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좀 이따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누가 대답을 하셔서 제 설교에 5분 정도로 이제 줄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심판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이건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한 힘이 있기에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지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 다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여러분 참새 이야기, 참새 두 마리 이야기 아세요? 참새 두 마리 이야기하고 머리카락 카운팅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한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두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겨내시면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으신 거예요. 첫째,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역도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심판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사실 죄송합니다. 속되게 더럽게 말 안 듣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29절에서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한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데 이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너희가 계속 살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 되어지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 되어지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너희가 부정하겠느냐? 그래서 성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십자가가 되어져야 한다.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구도자의 길을, 신앙생활은 구도자의 길이 아닙니다. 이미 진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유일한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래서 오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고 인류애와 모든 이상적인 가치를 담아내고 그렇다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안 돼요. 이것이 정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상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신학은 정말 공교하게 발전해서 제가 해외에서도 공부를 했으니까 사실 이게 미국 신학의 영향을 유럽과 스코틀랜드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장로교회 신학이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신학도 워낙 발전하고 공교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좀 깊이 있는 좀 지식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긴 했는데 그러면서 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예전보다 좀 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 이 진리를 조금 덜 중요하게,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늘상 얘기는 하지만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기우가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일을 하고 전도하고 11조와 교인의 각종 의무를 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되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 했습니다라고 계속 우리 안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더 엄정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말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분명하게 말하겠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좀 교만하게 보여도 좋은 일 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어떠한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심판은요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였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가 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나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복음의 유일한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주일학교에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노래에도 있잖아요. 어릴 때 불러보셨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잘 불러지는데. 여러분, 성도의 경건을 위하여, 경건은 삶이니까요, 성도의 경건을 위하여 신앙의 행위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건 저는 어떠한 표준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는 거 중요해요. 말씀 읽어야 은혜 받죠. 말씀 읽어야 기억하죠. 날마다 운동해야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 읽어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의 성수에 좀 열심히 되고,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정확한 11조를 통하여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고, 돈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유익하게 살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형식들은 우리에게 분명 유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쉽게 얘기하면 선한 점수로, 선한 행위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점수를 이렇게 매겨서 채워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거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이제 어떠한 상급을 다르게 하시는 분이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 천국에 가서 지평수 다르게 든다, 그런 건 저는 믿지 않아요. 이렇게 유치한 하나님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정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는 행복한 일인데,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니 갑자기 세상에서도 나는 내 집 없이 그냥 좁은 집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내가 좀 봉사 못했다고 뭐 좁은 집에 살게 하시고, 그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에 대한 나름의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긴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 실패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이 이 땅 가운데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져요. 이것도 은혜인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냥 우리가 세상의 가치나,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 결핍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제도들 있잖아요. 뭐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 다 아름답죠. 그러나 세상을 좀 잘 살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어지는 제도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결핍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인데, 이것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거 너무나 큰 오류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한 원리들은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런 그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행위는요, 어떠한 좀, 물론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의 자랑과 어떠한 자격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너희들의 자격 삼지 마라. 이거 감사함으로 너희들 좀 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오후 예배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셔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직분 때문에 눈치 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직분 받아서 눈치 보면서라도 나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생명은 다 확정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언약의 피, 그 이상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되어졌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쉽지는 않죠. 사실 자기
이름이나 뭐 명예나 그런 것들 좀 신경 쓰게 돼,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저도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면 20대 초반부터 전도사 생활하면서 너무나 어린 나이에 제가 전도사를 시작한, 제 딸이 지금 23살인데 저는 그때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아니 뭐 어떤 생각으로 저는 그때 전도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24살에 어떤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뭐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생각해 보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거 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간 그냥 버텨내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 딸 나이에 저는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열심히 뛰어야지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좀 아름다운 일들을 만드실 수 있다, 물론 맞는 얘기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많이 모자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어진 그 택감도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이게 좀 남들 제가 왜냐면 계속 목사 아들은 여러분 아세요? 목사 아들, 여기 목사 아들 있어요? 목사 아들? 따님은 계실 수 있어요. 목사 아들은 없잖아요, 맞죠? 목사님 아들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들 없대. 전도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우리 목사님 아들 저기 뒤에 있네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성격 자체가 타고나게 남의 눈치 별로 안 봐, 맞죠? 아니 성격이 너무나 느긋해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 좀 젊을 때가 잠이 많아. 그리고 맞죠? 느긋해. 근데 저 같지 않아. 저는 못 그래요. 전 느긋하지 못해. 막 성격이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눈치는 정말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눈치는 저는 그냥 너무 빨라요. 눈치 많이 본다는 거 사람들 신경 많이 쓰는 거거든요, 시선에. 근데 저는 진짜 시선 요새는 신경 안 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확신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좀 많이 보는 권사님들 얘기했는데, 아니 하나님 눈치 보는 것도 참 힘든데 세상 사람들 눈치까지 보면서 내가 살면 너무나 힘드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복음 안에서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좀 너무 많이 매이지 말자.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나 내 자신을 올가매지 말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들이 너무나 축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벽주의는요 언제나 실패하게 되어져요. 저는 이게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빛나는 저는 똑똑한 사역자들 많이 봤습니다. 기관이나 뭐 너무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신뢰할 게 안 돼요. 사람의 그 어떤 재능이나 능력 같은 거.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좀 사람들 눈치 너무나, 그러니까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죠.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만 좋은 교회 되어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불편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듣기 싫은 얘기도 좀 들으려고 하고 아프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내가 계속 저는 그 생각은 있고,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거 의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 딸 어릴 때 그 애들은요 잠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좀 거짓말하는 발달기 안에 아이들이 좀 거짓말을, 그러니까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거나 거짓말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아이한테 그 얘기했어. 이해되지 않는 얘기인데, 야 너 거짓말 해봤자 뭐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아빠는 다 아는데. 그렇지, 아니 다 속아주면 되는데. 아빠도 좋은 아빠가 아니었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는 게 무슨 의미 있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저의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하나님께 너무나 엄하게 얘기하실 때 있고, 가끔씩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먹어라 하면서 기다려주셔야 되는 때가 있고, 쉬어라 하면서 기다려주셔야 되는 때가 있고, 이때는 좀 강하게 좀 소리 질러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셔야 되는 때가 있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어떠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설교 끝낼게요. 성도와 교회는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기준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보장받으셔도 안 되고 수고로 보장받으셔도 안 되고 여러분의 어떠한 직분과 자격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안 됩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시면 충분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그것입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을 받았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심판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무거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거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거 제대로 알게 되어진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대충 내 인생 살아가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내 삶에 행하신 놀랍고 충격적인 은혜를 깨닫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십자가 여러분의 삶에 밝히 보며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분 일찍 끝냈습니다. 명절 전 선물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멸망 말고는 답 없던 저희의 인생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시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었던 그 모든 성전의 휘장을 걷어내시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이 오늘 나의 존재를 정의하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어 내가 몸으로만 지키는 어떠한 신앙의 예법들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를 받아 진정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임직의 과정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복음 안에서 좋은 일꾼 기쁨으로 세우고 세워진 자들은 참된 헌신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소원의 예물 드린 손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드려진 아버지요 아버지 소원의 헌금 또한 감사의 고백이 있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오늘도 살아계시어 일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치니 주의 자녀들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과 나의 신앙, 교회 생활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헛된 내 자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 붙들고 그 복음의 가치를 내 삶으로 힘들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살아내기로 이 한 시간 다짐하는 모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일주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지게 되어질 귀한 일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